반갑습니다. 매년 제가 표를 정해왔습니다. 몇 년 한동안 좀 정하지 않은 코로나 시기인가 한동안 정하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매년 정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올해 표는 보내주소서입니다. 제가 12월이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를 모아서 어떻게 표로 표현할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 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표를 정해왔습니다. 표 덕분에 여러분 성경 쓰기 다 쓰지는 못했지만 성경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떤 분은 지금도 성경 쓰기 구약까지 하면서 몇 권 안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1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그래서 어게인 스타트라고 정해서 좀 새롭게 바꾸자는 노력으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좀 저도 좀 뭘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딱 한 주 이렇게 표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이 표를 가지고 어느 교회처럼 밀어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를 정해놓으면 의식하면서 지내자는 의미로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표대로 100% 성취한 일은 없습니다. 한 몇 개월 하다가 또 시집지기 하기도 하고 또 해봐야지 하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정하는 이유는 이 표를 통해서 또한 매년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매듭을 지으면서 어게인 스타트로 작년에 정했고요. 올해는 두 방향을 향해서 보내달라는 강구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일꾼된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생업에 복음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런 사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계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2024년 표대로 보내주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끝자락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달라고 하지 않는데 보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해요. 거기에서 믿음이, 기적이,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필요한 곳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곳은 어디일까? 또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몇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몇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와 요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네 분을 보내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네 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 네 분은 무엇을 했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동일하게 올해 2024년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무엇을 체험하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라는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낸 곳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가 불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면 정보가 별로 없죠. 불안하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조차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정보도 없고 또 믿음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실수를 거듭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식 같은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고 하셨겠어요. 많은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없었고요.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시할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올해 아브라함과 같은 곳, 어떠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떠는 생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아브라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의 정보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미지의 세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보낸 것처럼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세우려고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 세우려고요. 믿음 갖게 하려고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가서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백성 위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곳에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때 왕궁에 있을 때 자기 종족이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종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나가보니까 자기 종족의 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요. 어떻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느냐, 때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관여하냐고.
그리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서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족장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잊혀지는 인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바로에게 간다는 것,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애굽은 실패한 것이에요.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잊고 살았고 잊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적 속에서 말씀하셔도 자기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말씀하셔도 그 이적을 보는데도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가 가기 싫은 곳에 보내셨을까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쩌면 모세처럼 가기 싫은 곳, 기억이 좋지 않은 곳, 실패한 곳에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혹여 그곳에서 모세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 실패한 곳이지만 거기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큰 기적을 맛볼 겁니다. 큰 이적을 맛볼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그곳에 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장 8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죠? 이사야서는 조금 찾으셨어요? 이사야 4자로 돼 있어요. 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젊은 시절에는, 청년이었때는 왕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좋은 집안 출신으로서 왕과는 사촌지간이었지요. 그래서 왕궁의 서기관으로서 좀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낸 것은 이사야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왕실 서기관으로 특권을 누렸고 자기가 기록한 글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이 말하면 비웃기만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에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런 백성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보냅니다. 사랑하기에 소리치지만 외면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우리가 이사야와 비슷한 곳으로 보내심을 받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사야서를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를 보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가면 우리 함께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요나서 찾으셨어요? 요나서 뒤에 있어요. 요나는 1287쪽에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1287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예, 가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했죠. 어디로? 느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곳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곳에 보내셔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냈지만 가기 싫었어요. 모세는 가기 싫었지만 순종해서 갔고요. 요나는 반대로 갔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느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가라고 합니다. 3장 2절 말씀이죠. 3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동일한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이번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요나와 비슷한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곳에 보낸 이유가 오늘 본문 36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곳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요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요나를, 민족주의자 요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셔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회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 보내심을 받는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어쩌면 낯선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가기 싫은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서 추수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양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서 이적을 체험할 것이며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것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 보라고 여러분들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성도들끼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안디옥 교회처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신 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을 훈련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세탁소이기도 하고 헬스장이기도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잘 빨아서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주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보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필요한 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미 보내심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긍휼을 꼭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셨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표어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소서. 따라해 보세요. 보내주소서.
크게 보내주소서. 예.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차분해지니까 여러분들도 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가장 귀중한 삶은요,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셔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